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어떠한 절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예전적 의미로 촛불이 하나씩 한 주마다 하나씩 켜지고 나중에 성탄절에는 5개가 다 켜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혹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의 종교, 신앙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종교의 신앙, 핵심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궁극적 관심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궁극적 관심이라고 해서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갖고 기대하는 우리 삶의 단 한 가지 마지막 질문과 기대가 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관심 갖는 게 1번으로 관심 갖는 게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생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생명인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궁극적 관심이 돈인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상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1차적 궁극적 관심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족 사회에서 내가 존경을 못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존경받는 것을 찾아갑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궁극적 관심에 따라서 우리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각자 본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인 울리백이라는 사람은 자기만의 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관점의 글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신을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명확해야 만났을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자가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경우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지를, 내 신앙에서는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어떠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체크하기 위해서 조금 과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신천지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천지와 뭐가 다르십니까? 우리는 신천지랑 뭐가 다를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우리 신앙에 대한 표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명확하게 신천지랑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신천지는 이만희를
예수님보다 위에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런 구조를 볼 때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신천지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됐든 이만희가 됐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조적으로 보면요, 종교의 구조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신천지고 우리에게 이만인 거지. 그러면 신천지랑 우리가 같나요? 다릅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요? 이거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 자체에 대상이 바뀌었을 뿐 그 구조가 제가 방금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신천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격증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게 우리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소유를 비워서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이러한 모습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모습을 지향하는 게 우리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이야기 들어가면, 복잡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소유라는 개념은 형체가 있습니다. 개념이 있고 취득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처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는 신천지인들의 생각과 우리가 다른 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자와의 대화에서 이 상황을 지적을 합니다. 부자와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재산 다 팔고 와라.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부자가 정말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기대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못 팔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안타까운 사람, 재산을 다 팔고 따를 것이지. 예수님은요, 재산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재산을 소유하듯이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고, 내가 계명을 지킨 것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나의 경건한 모습을 소유하고, 내가 돌을 닦듯이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듯이 내 안에 쌓아가고 내 안으로 소유하는 그 삶의 모습의 핵심을 건드리신 겁니다. 네가 재산 모으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럼 재산 팔아봐라. 너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을 가지려는 소유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천지는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유의 형태가 없습니다. 소유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움은 형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열정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둘째는 이웃사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의 방향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둘째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제일 큰 계명인 이거를 위하여 비워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모두 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조리한 사법정의에 의해서, 가장 구부러진 사법정의에 의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사형수를 받은 게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유욕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그 질문하는 사람처럼 내 신앙을 소유하려고 가져간 삶이 아니라 비워내고 세상과 이목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비워낸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워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 위기가 한국교회에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접하니 한국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저는 보입니다. 신앙을 소유하는 형태와 신앙을 비워내는 형태.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모든 조치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방역 조치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내가 하던 것들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내 신앙이니까. 내가 신앙을 가져왔던 그릇이니까. 소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던 그 부자의 질문처럼 영생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계명을 다 지켰다는 소유의 개념에서 소유의 신앙이 나온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역병이 돌거나 사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와 이웃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틀거리를 바꿔왔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블랙홀처럼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계속 비워내는 신앙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십니까? 끝까지 내 안으로 모으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서운한 소리를 할까? 왜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할까? 왜 사회는 나에게 이렇게 할까? 끌어당기는 양태입니다. 비우는 양태는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나? 내가 교회가 내가 왜 나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나라고 묻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거는 뭐가 있을까? 내가 맘 상하게 직장에서 이 모든 곳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생각의 전환이요, 바로 신앙의 모습의 소유냐 비움이냐의 경계선인 겁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당기는 사람입니다.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보면 한 왕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덕분에 민중이 일어났죠. 근데 이 문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건데, 짐이 곧 국가다. 언제부터 국가가 당신 겁니까? 내가 국가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이지. 나의 예수님 중요한 원리지만 나를 위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선행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즉 소유를 하는 신앙이냐
나를 비워가는 신앙이냐가 대림절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규정을 해줍니다. 제가 초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 틸리가 이야기한 궁극적 관심이 신앙의 질문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궁극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소유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인지, 내가 신앙을 비워가는 신앙생활인지 철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궁극적 관심을 갖는 대로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른 위치에 쓴 사람은, 바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메시아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질문이 그곳에 있지 않고 내 관심이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도요, 내가 질문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신앙생활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있는 본문처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니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유의 신앙이십니까? 비움의 신앙이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자아 정립이 명확히 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절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궁극적 관심, 어떻게 보면 이타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데 이러한 이타심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취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용은 압니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들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해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타심이 과연 가능은 할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비우는 마음이. 리처드 도킨슨 이타적 유전자를 쓴 진화생물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더 좋은 유전자를 물려내리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연대를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동식물에 대항할 수가 있으니, 동물원에 우리 한가운데는 놔보십시오. 우리가 곰보다 힘이 셉니까? 사자보다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의 메커니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DNA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순교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나라를 위한 열사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랬더니 사회생물학으로 진화한 사람들이 해밀턴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거시적인 먼 그림에서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걸 던지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가 이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론에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절은 맞은 게 뭐냐?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근데 반절은 틀린 건 뭐냐? 그래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윤리와 의식으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고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비우고 낮고 낮은 대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인간에 있는 유전자적 성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때 이웃을 위해서도 비워가는 삶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소유하는 신앙이 안 되려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이 날마다 소유된 모습이 아니라 내 지금 이 시간 12시 2분 34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나타내는 행동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이러한 이타성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땅의 것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순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지 지금 이 순간 내 행동의 양태가 그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소유하는 신앙은 그 양태가 굳어 있습니다.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격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태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지금 내 모습이 자격증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자체가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움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가 기다려야 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기다립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키고 모태 신앙, 부태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태, 부태, 조태 뭐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것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일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천지와 다른 교단에 있지만 신앙의 양태는 똑같은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봤던 신앙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테이프로 움직이는 VHS인가요? 이런 걸로 교인들이 신앙 영화를 많이 같이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 장면이었습니다. 순교하시기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 음악이 쫙 깔리는 겁니다. 커서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별세하실 때 이 찬양을 부르셨을까? 못 부르셨을 겁니다. 숨이 끊기는데 물리적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 찬양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소유한 행동태의 삶입니다. 영생을 자격증처럼 소유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피우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행동태의 신앙인 겁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